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덮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2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혹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미혹당하지 말 것.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도들은 절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약속의 위로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혹당하게 두지 않는다. 큰 위로가 되죠. 그 하나님을 믿고 겁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이들한테 미혹당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나 미혹당하는 거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미혹당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미혹당하게 두시겠죠. 그러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당신이 택하신 자들이니까, 언제? 처음부터 택하신 자들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신 자들이니까 절대로 미혹당하게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 것 보면 우리가 이제 미혹당하지 말아야지. 이건 벌써 하나님께서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실 거니까 미혹당하지 말 않겠다.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미혹당하지 않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성도의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 성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 거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 했을 때 아까 여러 가지로 표현됐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이거 거룩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또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해. 하나님이 성도의 거룩함을 원하셔. 그래서 미혹당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절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실 거야.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자들은 미혹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시대를 분별할 수 있죠. 자, 이번에 우리나라에 경제 지진 났습니다. 마지막 때입니까?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아직 멀었다는 거 알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떤 지진이 나요? 별들이 막 떨어져서 지구에 막 그냥 여기저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거 하나 떨어져도 충격이 엄청나겠죠? 그때는 산이 조금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막 그러는 거죠. 아직 멀었어요. 미혹당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규모 있게 해라. 성도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규모 있게 행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루어진다. 규모 있게. 이 규모 있다고 하는 말은 조금 우리들이 언뜻 세상에서 쓰는 그런 규모와 조금 의미가 더 심오합니다. 세상에서는 규모 있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딱 낭비하지 않고 이런 의미로 막 빨리 와닿잖아요. 근데 여기에 규모는 읽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무엇이 규모 있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도할 내용을 말해주죠. 너희들 이렇게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저는 참 이 사람이 이게 참 이게 정말 건망증도 심하고 그런 게요.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딱 아침에 딱 일어나거나 이러면 제 컴퓨터를 딱 켜잖아요. 컴퓨터를 딱 켜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루에 한 줄씩 하나님께 그냥 그 감사함을 표현해 보는 일을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탁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탁 아침에 그 파일을 탁 누릅니다. 그럼 딱 떠요. 그러면 1번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 하나님,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한 줄이에요.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딱 써요. 그 한 줄씩 쓰는 거예요. 그것도 찬입니다. 그걸 제가 맨 처음에 결심할 때는 빼놓지 말고 매일매일 해야지. 지나고 보면은 2, 3일 지났어요.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빼놔요. 맨 처음에는 안 돼요. 맨 처음에는 해!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하루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2, 3일이 막 지나갔어요. 요즘에는 다행스럽게 빠뜨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하루에 한 줄씩 써요. 그러면 뭘 쓰냐? 우스꽝스러워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한 줄씩 쓰는 거예요. 그냥 그날에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날에 한 가지.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그게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걸 쓰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 규모 있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규모 있게. 참 중요한 일이죠. 성도들을 막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규모 있게 살게 하시죠. 그래서 이 규모라는 말은 신앙과 관련된 규모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을 하여 영광스럽게. 주의 말씀이 계속 다름질해서 계속 아까 주께서 영광 얻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택한 백성들한테 말씀이 계속 가야 되니까. 택한 백성들한테 말씀이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름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의미심장하죠.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려갈지 아이가 빨리 달려가고 있는가. 아무에게나 주의 말씀이 가는 게 아닙니다. 갈 자에게 가서 가슴 깊이 꽂히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가슴에 새겨주시는 마음에. 귀로만 들렸다가 흘러나가는 것은 지나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가버렸어요? 그거 지나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다름질해서 어떻게 가느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거죠. 주의 말씀이 간 거예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기도가 또 뭐냐? 주의 말씀이 간 다음에는 악한 자들에게서 그걸 보호가 돼야 돼요. 거기서 무리하고죠. 무리가 뭡니까? 너 무리하지 마. 그죠? 막 이치 없게 하고. 그 무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막무가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차례차례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옆에 껴들어가지고 나 급한데 이것 좀 해줘. 그러면 그 담당자가 아니 여기 줄 서 있으니까요. 다 급하신 분들이거든요. 뒤에서 좀 기다리고 계세요. 뭐 이러면 뒤에 가서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줄 서는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양해를 받고 자기가 앞에 오면 담당자가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담당자한테 너희들이 서비스가 이거 국민한테 세금을 받고 있으면서 막 공무원한테 야단치는 사람들 보이죠. 가끔가다 무리한 사람들. 막무가내 다 자기 중심.
이런 사람들 안에서 보호받기. 이치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이 통하죠. 악한 사람들. 보호받게 그렇게 해달라.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고 악한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걸 공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사들이 하나님께서는 만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걸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서 하나님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죠. 아니 왜 사람도 하나 못 다스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하고 있죠. 거꾸로. 3절에 나옵니다. 주는 미쁘시지 않느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기도의 그 응답이죠. 왜? 그렇게 정한 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회에 명한 것을 행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됐죠.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4절 나오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걸 보내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에 막 바람직해서 하셨어요. 그걸 왜 가게 하셨어요? 이걸 이루시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말씀이 가게 하셨으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나 확신해. 너에게 말씀 지금 갖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전해준 거 다 너희들 행할 거야. 5절 나오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하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뿌리 아닙니까? 쉽게 말을 해서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근데 나오는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죠. 마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우리 씨를 뿌려도 씨 나오는 때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언젠가는 발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가 거기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들어가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인도에 가시죠. 그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에 가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 따라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말씀이 없어. 그러면 인도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지. 자기가 들어간 자는 약속받은 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인도하는 자가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그럼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왜? 말씀이 육신이어서 오신 분이 그분이니까. 근데 내가 말씀 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뭔지도 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면 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요? 즉 말씀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뭐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고, 이런 것 의미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그 안에 이게 통합이 돼야 되죠. 융합이 돼야 되죠. 근데 말씀을 안 들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고 있다고 그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느냐?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우리가 이걸 듣고 미혹당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규모 있게 사는 것이 성도지 알게 하시고 그걸 소망하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죠.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시려는. 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5절까지고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신다는 것은 사도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금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그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없다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규모가 있다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따라서 가면 규모가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뭐라고 명하고 계시냐? 규모 없는 자들, 사도가 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아노니.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 사도를 어떻게 본받지?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이 얼마나 올바르고 합당한 일인 줄 안다. 그래. 믿는 자들은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이거 너희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는. 사도들이 이렇게 전하고 자기들은 미혹당해. 사도들이 이렇게 전하고 자기들은 규모 없게 막 살아.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기 쉽게 8절부터 나오죠. 도대체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규모 없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또 나타나는가? 이것도 하나의 나타나는 표현 방식입니다. 뭐냐면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남한테 얻어먹지 않고 자기가 얻어먹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뜻은 앞에서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 조금만 참아, 마라나타, 그런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께서 곧 임하시는데 너 지금 뭐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 경건하게 살아야지, 막 그래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직장을 다 때려치고, 지진 난 거 보니까 곧 주께서 임하실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능을 뭐하러 보냐, 이번에 다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근데 참 안타깝게도 잘못된 믿음이다. 그건 참 규모 없는 짓이다 이거죠. 바울사도가 그러는 거죠. 내가 주의 강림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하고, 고난 속에서 견디도록, 인내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고난 속에서 내가 나도 살고 있지 않나.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강림하시니까 참으라고 견디라고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나 장막 뚫는 일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고,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는 나 혼자 내가 그렇게 하고 있고, 도움받으면 도움받은 것으로 더 힘내서 일하고 있고, 나 하는 걸 봐. 나 미혹당하지 않고 규모 있게 나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얻어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주께서 당장 내일 오는 것처럼 다 때려치고 가서 남의 거 얻어먹고 있고 그러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왜 얻어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상황 하지 말라고. 주께서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가지고 미리 진작 미혹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냥 적당히 얻어먹고, 주께서 오실 텐데 뭐하러 직장 다녀.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뭐 저렇게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누를 끼치지 않아. 봐라, 나는 사도인데도 그러잖아요. 1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라. 나 사도니까 나는 장막 빚는 일을 하지 않고 가서 좀 복음에 협조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요구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근데 사도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임에도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복음을 빙자해서 빌어먹고 있다면 그거 왜 어떻게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8절서부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해라 이 뜻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왜 미혹당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미혹당하지 말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맡은 일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자, 명했어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죠.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명한 거니까. 그렇죠?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렇게 원래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땀 흘려서 양식을 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을 내보내시면서 그게 명하신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규모 없게 행하는 자들이 막 성도들 사이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일만 만들어, 일만. 뒤치다거리 하게만 만드는 거죠. 계속 뒤치다거리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지금 권하는 거죠. 성도들은
사실은 규모 있게 해내야 돼. 자기가 맡은 일은 잘 해내야 돼. 그렇죠? 이게 이제 뭐와 우리가 통하게 되냐면 이게 은사 개념과 상호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규모 있게 행하는 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5달러한테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러한테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러한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규모 있게 행하는 것은 뭐냐면 1달러한테 받은 사람은 1달러한테 일을 하면 규모 있게 행하는 거예요. 5달러한테 받은 사람은 5달러한테 받은 대로 해야 규모 있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5달러한테 받은 사람들이 1달러한테 받은 사람들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 사람은 규모 있게 행하는 사람이야. 진짜 규모 있게 행하는 것은 이런 걸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 살고 있다. 주신 대로. 그래서 자기 일을 잘 돌봐야지 남의 일을 참견하는 것은 남에게 무례한 짓이다. 자기 일을 잘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만큼 이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만큼 이뤘느냐 이거야. 이걸 왜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서 규모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기를 기준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아무나 악인 일 합니까? 아무나 악인 일 못해요. 악인 일이 맡겨진 사람한테 악인 일이 가는 거예요. 아무나 선한 일 합니까? 아무나 선한 일 못해요. 선한 일을 맡겨주신 사람만이 선한 일을 해요. 아무나 교회를 사랑합니까? 아무나 교회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자만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걸 하려고 해요. 그걸 억지로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유선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그럼 유선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속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유선자를 양산하는 데가 아니라 참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신 정하신 뜻대로. 그러면서 13절이죠. 13절부터 15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래요. 왜 낙심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낙심해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선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왜 낙심해요? 낙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선한 일을 안 해. 자기만 바보 같아. 왜 낙심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쵸? 자기는 이대로 막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미혹당해. 막 규모 없이 살고 막 몰려다니면서 패나 끼치고 일이나 만들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오히려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해서? 계속 선을 행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자기도 똑같이 돼. 그게 바로 유행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까? 다 옛날에 나팔바지 여자들이 길게 해가지고 거리를 다 청소하고 다녔어요. 길게 해가지고. 저 어릴 때. 나팔바지가 누가 넣느냐가 천간이야. 그래서 넓어가지고 거리를 잘 끌고 다니면 최고의 그 유행이야. 어떤 때는
바지를 아주 짧게 입는 게 최첨단이야. 그래서 무릎 위에 누가 더 몇 센치 올라가느냐. 그런데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릎 위에 올라갈 때 자기는 정상적으로 입고 다니면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무릎 위에 막 올라갔다가 한 사람들이 유행이 다시 들어와서 길어질 때 내가 참 부끄럽게 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걸 모르면 무딘 거고. 좀 진짜 부끄러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제가 유행으로 그런 예를 들었지만 그건 진짜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냥 유행 따라 잠깐 한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부끄러운 게 뭐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 근데 그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악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해. 실망해. 내가 잘못됐나? 나도 저들 속에 같이 어울려야 되지 않나?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켜서 규모 있게 살고 미혹당하지 않고 이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근데 원수처럼 하지 말고 그들에게 야 그건 부끄러운 거야 잘못된 거야 하고 형제처럼 계속 권해주라는 말입니다. 그 떠나는 것과 조금 우리가 그 의미를 다르죠. 원수처럼 지나라는 게 아니면 떠나라는 것이 거기에 속하지 말라는 거지.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원수처럼 지내라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수처럼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그런 거 있죠. 막 집안에 믿지 않으면 너는 사단의 자식이야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야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냐. 규모 없이 사는 거 참 부끄럽지 않냐. 너 왜 그렇게 살아 해가지고 자꾸 권해야죠. 형제처럼. 그러나 그 형제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실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하는 것까지를 자세히 말해주죠. 낙심치 말고 부끄럽게 하는데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권해. 그것이 너희의 맡겨진 일이다.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16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인사에 들어갑니다.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가장 바울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죠. 참 마음의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평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힘든 일도 견디기가 쉽지만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쉬운 일도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끊임없이 이 말이죠.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제 지금까지는 누가 쓴 거냐면 아마 옆에 있는 뭐 디모데나 누가 대신 써줬겠죠. 근데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전하는 편지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씁니다. 바울의 그 표적이 있을 때 아 이건 진짜 바울 사도가 보낸 거 맞아 하고 증거가 되는 거죠. 표적이 된다. 이 말은 내가 보낸 확실한 편지임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친필로 내가 지금 사인하고 있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아 그때 가짜 편지들도 있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표적이다 이게 내가 보낸 편지라는 표적이다 이럴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가짜 증거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짜. 그래서 악한 자들은 가짜 뉴스 막 만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뉴스 중에 가짜 뉴스가 골칫거리잖아요. 막 가짜로 아닌 것을 막 만들어내. 이게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어요.
그거 이게 심장마비가 안 오는 게 이상해. 저는 가짜 편지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심장마비가 안 걸렸을까? 참 그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양심에 가짜 만들어내는 거, 가짜 편지 만들어내는 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무슨 문서를 썼어요. 대통령이 문서를 위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문서를 위조한다? 사단의 자식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식을 해요. 이거 내가 보낸 거 맞아.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 맞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너희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있다.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기를 바란다. 내가 전해준 이 내용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했을 때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했을 때는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낸 이 말씀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있죠.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부에 이렇게 정리를 했죠.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간단히 거기에 주는데, 미혹당하지 말 것, 규모 있게 행할 것. 성도들이 불법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며 사도를 본받아 규모 있게 행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이러한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후 시간 가을 사경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선하신 행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만족하고 감동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